번째 사순절 기간이 지나면 다음 주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그리고 다섯 번째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함께 여러분들이 봉독한 것처럼 한 사건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 이르시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베단이라는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현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을 경험한 그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께서 그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 그 뒤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구나. 무슨 잔치가 어떻게 벌어졌을까? 거기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또 나사로와 마리아는 한 가족의 삼형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찐 제자들이구나. 우리 요즘 찐 팬이구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삼남매는 예수님의 찐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방문했을 때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의 앞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자, 나드 한 근이 어마어마한 그 향기 나는 향유가 예수님 발에 쏟아졌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그 공간은 아주 아름답고 즐거운 그러한 향유가 가득 채워졌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감격과 또 감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축제가 시작됐구나. 드디어 잔치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감격과 감사로 즐거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은 막연히 그래도 가슴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의 길을 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단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행위는 어쩌면 그들에게 고단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시 소생케 하고 다시 경력케 하는 그런 기쁨의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4절에서 보니까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사건은 이야기해 줍니다. 사건의 내용에 보니까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미 예수를 잡아서 공적인 그런 기관에 넘기기로 한 이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르다의 행위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지 않았느냐? 이 향유의 가치를 보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된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정말 너무나도 절실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느냐? 왜 이 향유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예수의 발에 부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그냥 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노동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또 1년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그냥 제 기준에서 평균 잡아본다면 1년에 4천에서 5천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주 적지도 않는 가치로 본다면 4천에서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어림잡아서 4천, 5천을 얘기하지만 그날 그날 쓰는 노동자에게는 이만큼의 가치의 돈을 모은다는 건 1년으로 가당치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다 쏟아붓는가에 대한 그러한 가룟유다의 질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특히나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가정이 또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베단이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진 이곳은 고대로부터 병들고 소외된 자들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그런 장소였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 삼형제에게 나드 한 근은 어마어마한 가치였고 큰 돈이었고,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의 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5,000명을 먹이겠는가라고 물어볼 때 빌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이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나드양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5천만 이상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가치의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룟유다의 어떤 명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만한, 그럴싸한, 또 이해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큰 가치의 나드 한 근을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붓고 그렇게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을 하였을까요? 도대체 이 마리아의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2장의 첫 번째 절 1절로 한번 가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안식일이 끝난 이후에 토요일 저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것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일주일 전이라는 그 시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려주일이 시작하기 전에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것에 대해서 많은 성서를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성서에 대해서 생각하는 많은 학자들과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건이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쫓아다니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가룟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는 사건, 그 전에 여기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 한 근을 쏟아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전 일주일 전이라는 시간적인 그 시점과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의 중간에 있다는 그 사건 자체를 기준으로 아마도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7,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또 하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있을 그 사건에 대한 준비의 그러한 헌신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특별히 그러한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 많은 한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1년의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되는 큰 그 값어치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나드 한 근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가난한 베다니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이 3남매에게 전 재산일 수 있는,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그 나드 한 근을 어떻게 마리아는 무슨 마음으로 왜 그렇게 그것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데에 드릴 수 있었을까? 왜 그는 그렇게 그에게 그런 헌신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가룟 유다는 왜 마리아와 다르게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또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했을까? 이 두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 저는 깊이 묵상하고 여러 날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바로 마리아는 천국을 발견한 자였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13장의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비유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리고 그 밭을 사는 거와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가룟 유다와 다르게 하늘나라를 발견한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하늘나라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 아니면 삼형제가 가진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놀라운 헌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왜 가능했을까? 그것은 정말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고 천국을 알았고 깨달았고 가슴속에 하늘나라를 심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 아니면 삼형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 중심에 있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룟 유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마리아의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편에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결코 마리아를 흉내낼 수도 없는, 그리고 따라할 수도 없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의 명분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모독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불가능했을까요? 왜 가룟 유다에게는 불가능했을까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방식대로의 생각, 그래서 그는 하늘나라를 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마리아를 따라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오르시는 그 길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결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온몸으로 어떤 의미에서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여야 합니까?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제3의 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인가 아니면 마리아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찾았다면, 천국을 찾은 자가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것 같은 역동적인 믿음, 그렇게 실천하는 믿음,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출발해서 실제로 그가 가진 소유를 열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가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무엇입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꿈을 드릴 수 있고, 주님 가시는 우리의 꿈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드릴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드릴 수 있고, 내 삶의 의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나드 한 근을 주님 앞에 천국을 발견하는 자처럼 그렇게 역동적인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나드 한 근을 주님 가시는 길에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